안녕하십니까. 제 보기에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인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부모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태어난 거로군요. 글쎄요. 아무도 모태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수는 없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거듭나야만 합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중요한 사실은 죽기 전에 거듭나야만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너무 늦습니다. 죽기 전에 거듭나다니요? 그런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은 사람은 형벌받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선한 생활을 여지껏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가도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 한 번 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길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죽기 전에 거듭나야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이것은 바로 제가 바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해 그의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들어와 살고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모셔 드리십시오. 그러면 들어오셔서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를 원치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사랑함과 그 크신 은혜를 고하고 전파함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유, 선생님, 금년엔 저희가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요? 우리 가족과 집안에서 계속적으로 비운거를 치렀습니다. 질환이 한 가족에서 다른 가족으로 옮기면서 전 가족이 다 알았지 뭡니까? 그래요? 제가 추가하기로는 댁에서는 모든 미신에 대한 제사를 다 드렸으리라 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할 거는 다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궁핍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오셨으니 어떤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귀신들은 우리를 돕지 못할 것이니까요. 어디에 가서 우리 소속을 좀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바꾼다면 어떤 소속이나 당에 들어야 이런 재난을 면하겠습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 즉시 좀 가담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당이라 부르죠. 그러나 그 기초는 단 한 사람뿐이죠. 그리고 그 당은 단지 그를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고통을 받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큰 능력이 있는 분이고 모든 귀신보다 강하시죠. 그분은 귀신의 우두머리보다도 강하시죠. 당신도 예수당에 가입해 보시죠. 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리키는 분은 단순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에 관해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마귀의 괴수가 재난과 죽음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가 세상에 오셔서 사망의 길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그의 사업을 완성하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죽음의 길을 사로잡으시고 마귀의 괴수와 그를 따르는 모든 마귀의 힘을 꺾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 마귀의 종이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그의 탕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의 생명의 도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명하셨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그의 것이 되고 그의 당에 가입하게 되지요. 세계적으로 조그마한 당들은 그 수가 하도 많아서 셀 수도 없죠. 그러나 크게 나누면 두 개뿐이죠. 마귀당과 예수당이죠. 마귀당은 사망의 당입니다. 예수당은 생명의 당이고요. 만일 당신의 당을 바꾸어서 예수에게 오시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그 사망의 당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옛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말한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당신은 뭔가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공포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뿐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든 공포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조그마한 어린애로 일상에 보내셨을 때 이러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보내노라. 너희에게 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으니 이는 우리를 사탄의 세력에서 구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죄로부터 쉼을 뜻합니다. 공포로부터의 안식, 근심과 고민으로부터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악령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자신을 나에게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나 그의 모든 악령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생을 왜 자취하셨
고생 당하면 멸루관 얻겠네. 너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너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하루는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그의 백성 중에서 위대하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관해 더 알고 싶어 밤에 예수께로 찾아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선생님을 보내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놀라지 말아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고 종교적 혹은 기독교적 의식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야말로 하늘나라로 가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녀로 태어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도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길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죄의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우 거룩하시고 또 죄를 미워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도 역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악한 버릇들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문에 보면 돼지는 깨끗이 씻어주어도 다시 진창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돼지가 진창으로 되돌아갑니까? 돼지는 진창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돼지의 근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만일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당신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거듭남이 없이는 당신이 천국에서 이 놀라운 영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구주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물을 지으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별들을 만드신 이야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나무랑 새들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단다. 그 다음 맨 나중에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은 아주 좋았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좋아했죠? 그래 옳다. 그러나 어느 날 악령의 두목인 사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꾸였단다. 그들은 솔깃해서 사탄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명령을 어긴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들은 이제는 그전처럼 선한 사람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지. 그 후부터는 세상에 난 모든 사람이 그와 똑같은 죄의 길을 걷게 된 거란다. 그럼 그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버린 다음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척 불쌍히 여기셨단다. 왜냐하면 어둠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면 영원한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사셨다. 그분은 왕노릇도 하시지 않고 부자도 아니었으며 가난하게 사셨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슬픔을 몸소 겪으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마침내는 원수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이 뭐예요, 아버지? 그래, 가르쳐주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넌 알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때 예수님은 죽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믿도록 해야 하는 거야.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즉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성인이나 제사장 혹은 중보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당신이 만일 멸망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나라를 향해 올바른 출발을 한 것이고 당신은 옳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나타나는 증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변화된 생활입니다. 당신이 믿은 후로 당신의 생활에 달라진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죄악이 가득한 생활을 하면서도 만일 종교적인 생활을 좀 하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속지 마세요. 종교적인 생활이 당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께서만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가 당신을 구원하실 때 당신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당신은 변화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양심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는 내적인 증거로서 당신은 구원받은 것과 하늘나라로 가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의식을 가집니다. 더 이상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세상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증거들이 당신에게 있는지를 보시고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로 가시는지 당신 자신의 생활을 살펴보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심으로 올바른 시작을 하셨고 그분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생활이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은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은 당신 마음속에 지금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당신이 이상에서 말한 증거들이 없으면 지금 예수님께로 와서 용서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주고 내가 영원히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늘나라에 가는 길로 가기를 시작하십시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별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그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으시는군요. 네, 이 말씀은 주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 끌고 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실상은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요? 오래전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후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2개의 납작한 돌에 새겨진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법을 어기면 벌을 받으리라고 하셨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 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나무나 돌이나 또는 어느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에게 절하지도 말라. 제3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쉬라. 이날은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법을 사람들이 지켰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않고 당신과 또한 나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영원한 형벌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사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면 그의 친구가 되며 만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못하고 계십니까? 네, 콩을 심고 있습니다. 못하러 심습니까? 더 많은 콩을 얻으려고 심습니다. 그래요? 그 적은 콩으로 많은 콩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물론이죠. 그래요? 만일 그렇다면 나도 집에 가서 맷돌을 뜰에 심어야겠군요. 맷돌을 심다니요. 그럴 수야 없죠. 우리 동네 많은 맷돌이 필요하거든요. 당신이 많은 콩을 얻기 위해 콩을 심으니까 나도 많은 맷돌을 얻기 위해 맷돌을 심으려 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콩은 생명이 있으니까 더 많은 콩을 생산하지만은 돌은 생명이 없으니까 더 많은 돌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예,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지혜로운 것을 말씀드리려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죽었다. 죄는 너희 생명을 떼앗아갔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는 죽지 않았는데요. 나는 먹고 또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마음은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는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마음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돌과 같습니다. 저들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끝없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하시면은 지금 당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네, 그렇다면 지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저의 마음을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주십시오.
저는 지금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을 저의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저는 이제 죄의 길을 떠나서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데려가실 것입니다. 당신은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들어보세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미신과 잡신들을 믿는 것을 참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는 당신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며 당신이 새벽에 냉수를 떠놓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해나 달, 산이나 나무, 짐승 등 이와 같은 것들을 섬기고 고사 지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이 섬길 만한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당신이 무서워해서 섬기는 귀신은 모두가 악한 것들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미신이 당신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모든 잡신들을 떠나서 그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며 그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만물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예수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우상을 섬기고 술 마시며 나쁜 버릇에 매여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당신은 죽은 후에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너무 늦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죽자마자 곧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거기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잡신들과 악한 귀신들을 떠나서 오직 참된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그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잡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강하셔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자마자 그는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다가 그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참된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으므로 당신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침해